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곳에 계신 최소한의 섬기시는 분들도 인사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아무도 없지만 있는 척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계속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보고 싶고 또 함께 이곳에 나와서 모두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으로 제목은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 여러분 모두 폭풍전야 들어보셨죠? 폭풍전야라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폭풍이 오기 전 밤을 말하죠. 폭풍전야의 뜻은 폭풍이 오기 전 밤이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뜻을 찾아봤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에 왔었죠. 태풍이 오기 전부터 뉴스와 재난문자들로 태풍이 위력이 강하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받고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새벽 4시에 온다고 해서 새벽 4시쯤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온다고 해서 준비하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날 밤에 파란 하늘까지 보이면서 너무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 전날 밤까지도 태풍이 이제 좀 있으면 오는데 너무 파란 하늘을 보이고 이제 바람도 불지 않고 바람도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과 나가서 이제 킥보드를 태우면서 이제 놀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폭풍 전이었던 것이죠. 그 밤은 폭풍 전이었던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보통 태풍이 오기 전날 밤에는 약한 북동풍이 분다고 합니다. 태풍의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태풍의 위쪽 부분은 대체로 동에서 북동풍으로 분다고 해요. 그리고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날씨를 보인다는 것이 폭풍 전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태풍을 경험하면서 너무 당연하고 모두가 다 아는 것이지만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보다 태풍이 오기 전날, 다시 말해서 폭풍 전야의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날 고요한 그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고요함을 즐기는 여유를 갖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요한 밤에 곧 다가올 폭풍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즐기다가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그제서야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안전을 챙기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제대로 점검하지도 못하고 비가 많이 내려서 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 평온하고 하늘도 그날따라 이쁘지만 곧 다가올 태풍을 위해서 고요한 시간을 즐기는 유혹과 이쁜 하늘을 느낄 유혹을 뿌리치고 땀 흘려 점검하고 안전을 챙기는 사람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오히려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태풍을 경험하면서 또 누구나 다 아는
폭풍 전야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폭풍 전야의 때에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언제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온한 그때를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신앙을 점검하지 못한 채 그 순간을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폭풍이기에 우리의 매 순간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날씬합니까? 안 날씬합니까? 날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대답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저 날씬해 보입니까? 네, 날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제가 한동안 많이 먹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들어닥치면서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괜히 많이 먹기도 하고 운동도 이제 전혀 하지 않아서 몸무게가 안 그래도 이게 많이 나갔었는데 막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늘어도 아픈 곳이 없고 또 먹는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제 건강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피곤한 거예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부족한 것 같고 또 짜증이 막 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야식도 자주 먹게 되고 운동도 안 한 결과가 바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2주 전부터 집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0분, 그 다음 날은 30분, 또 그 다음 날은 40분 이렇게 조금씩 늘리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웬만하면 밤늦게 먹지 않고 걷는 시간을 늘렸더니 2주 만에 제가 몇 킬로가 빠졌을까요? 그럼 4킬로가 빠졌습니다. 4킬로가. 자기 일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4킬로가 빠졌어요.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전에 배를 만지면 이렇게 가까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손을 이렇게 대면 가까이 느껴졌어요. 배가 나오니까 가까이 느껴졌는데 요즘 좀 약간 멀리 느껴져요. 멀게 느껴져서 약간 어색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살이 빠져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이제 그렇게 심하게 빼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건 오히려 다가올 태풍 앞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아프고 나서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의 신앙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평소에 준비된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움을 직면할 때, 또 고난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눈물로 기도하고 그제서야 말씀을 펴서 나의 상황을 위로해 줄 그 한 구절을 찾곤 합니다. 물론 그 시간들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힘든 순간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준비되어 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위기의 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폭풍 전야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말씀 PPT를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길을 정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갔을 때, 내 인생의 길을 갔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 다른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데 어려움을 피할 길을 알면 좋겠지만 그 길이 어딘지 몰라 더 방황하게 되고 더 아파할 때가 분명히 우리는 모두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갑자기 만난다 할지라도 길을 몰라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밝히는 등불이고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낮에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하죠.
우리 인생의 어둠으로 둘러싸인 밤과 같은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위로받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원한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며 나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를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한 변하지 않는 나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사함을 주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눈을 하늘로 돌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눈을 하나님으로 돌려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어둠이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캄캄해도 작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여러분 작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폭풍과 같은 어둠이 큰 삶처럼 느껴질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녁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향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광풍은 갑자기 불어닥치는 돌풍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의 위치는 해면보다 210m가 낮고 사방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면 위에 생긴 뜨겁고 습한 찬 공기가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종종 이러한 돌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제자들이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급한 돌풍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광풍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사실 이 상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제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높은 파도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거대했던 것들이 물러가고 다시 잠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항상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무엇이 더 앞섰던 것입니까? 바로 두려움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과 말씀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교회를 다닌 그 연수도 소용이 없고, 나의 직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폭풍을 만났을 때 교회 다닌 연수로 그것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내 직분을 내세워서 그것을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잠깐 나를 떠나셔서 내가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나를 돌보시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외국인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것을 봤어요. 이제 제가 결혼한 지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10년인가 11년이 됐는데, 2006년 제가 갑자기 10년째라고 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해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제 아내와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외국인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막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파도와 잽이 안 되죠. 외국 막 서핑 즐기는 그 파도들을 보면 굉장히 파도가 높고 거칠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봤을 때 파도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3m는 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 파도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즐기더라고요. 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렵지 않나? 무섭지 않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와 반대로 이번 태풍으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엄청 크게 치더라고요. 만약 그 바다에 누군가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 죽으려고 들어가는구나. 저 사람 미쳤어 라고 생각하겠죠. 파도의 크기는 비슷한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과 태풍으로 큰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핑을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있는 그 서핑 보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태풍은 그 가운데에 불지 않지만 파도의 크기는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즐기면서 타는 이유가 자신의 서핑 실력을 믿고 그 서핑 보드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TV로만 봤는데도 태풍으로 인한 동해바다의 큰 파도가 왜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파도에 들어갈 제 자신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핑을 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큰 파도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더 높은 파도를 찾아서 들어가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탈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 때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 때만이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큰 파도를 즐길 수 있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파도 앞에 스스로가 굴복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 있는 믿음으로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도, 언제 나의 인생에 몰아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그 10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 전야에 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그 잔잔한 가운데 내가 평온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 행복한 삶 가운데서 왜 나는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습니다. 또 너무나 발전된 것이 많기 때문에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즐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발전되어 가져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없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 여러분, 사랑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너무나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요즘 이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여유를 즐길 그 여유조차 우리에겐 잃게 되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함께 어울려져서 사는 것이 사람인데, 인간인데, 우리가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것조차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조차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함께 악수조차 나누기 두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것들도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주제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였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어려운 말씀들을 읽고 내가 삶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 사단의 공격이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성경을 피는 것 자체가 이 한 장 넘기는, 이 겉장 넘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성경 읽어야지. 오늘은 자기 전에 성경 읽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내가 실행으로 옮길 때 이 겉장을 넘기는 것조차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 절대 아니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폭풍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보이신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언제 경험되어질지 모르는 그 폭풍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을 준비하기 위해 폭풍 전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더 많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나눌 것이 더 많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큼이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먼저 지켜서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폭풍 전야를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폭풍 전야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셔도 괜찮겠다라고 여길 정도로 평안한 삶일 때, 그때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풍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점검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내 앞에 일어날 일을 1분 1초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맞지만 그보다 나를 위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도 누구를 통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 전야를 잘 준비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